이루소서. 무형교회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오늘은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오늘 말씀은 아브람이 북방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을 찾으러 나간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것은 14절에 나오는 318명의 용사들입니다. 성경에는 이들을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훈련된 자라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체험이 있는 이라는 뜻도 있고 훈계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체험이 있는 사람이란 확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군사훈련을 받은 자로서 믿을 만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훈계하다 라는 의미를 풀어보면 이들은 단순히 군사훈련만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이 신앙으로 훈계하여 경건을 가르친 자들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단지 무술로만 무장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으로 무장된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키워내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먼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같이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준비된 리더로서 성장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목회자만 성도를 제자로 삼고 키워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318명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318명을 어떻게 세웠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318명 같은 예수님의 제자를 세울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318명을 세웠던 환경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집에서 길리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에서 길리고라는 말의 의미는 돈을 주고 사거나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노예가 아니라 아브라함 집에서 태어나 자란 종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아브라함의 성숙한 신앙 인격의 감화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318명의 용사가 있다는 것은 실제 아브라함의 집에 거하는 식솔들이 1,000명이 넘었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단기간 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성장한 아브라함을 보면서 믿음으로 성장한 종들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짧은 내용의 한 사건이지만 여기서 사람을 세우는 방법을 묵상하며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특히 보고, 듣고, 함께 지내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 또는 훌륭한 스승은 진리를 안겨주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방향을 알려주는 사람이다 라는 명언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성품을 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에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본 신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먼저 정하지 않고 롯이 땅을 선택한 이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본 아브라함의 식솔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0명의 식솔 중에서 전투에 탁월한 인재를 발굴할 줄 아는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믿을 만한 용사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는 우선 내 식구, 내 자녀에게 신앙의 기본을 보여주는 것이
제자를 삼는 길의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자녀가 318명 같은 강력한 용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불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재능을 발굴해 줄 수 있는 부모는 참 멋있는 신앙의 스승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을 보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훈련과 하나님의 달란트를 찾아주는 은사 발견을 하지 않고 세상의 성공, 세상의 학벌과 공부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간다고 해도 믿음의 가정은 아브라함 같은 리더십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을 가진 318명의 용사처럼 세워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이 성숙될 수 있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불신자를 전도하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로 전도해온 불신자들은 전도자의 신앙생활을 보며 닮아갑니다. 전도자가 교회와 사회생활에서의 언행일치가 되지 않으면 전도받은 불신자는 생각과 마음이 혼란스럽고 전도자와 비슷한 신앙생활을 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교회에 필요한 것은 강력한 영적 리더입니다. 목회자부터 일반 성도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을 가르치고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참된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내가 목회자여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 보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를 키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해 보지 못한 목회자는 절대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성도를 키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브라함같이 318명을 키울 수 있는 신앙과 안목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지금 318명 같은 용사를 세우는데 어떤 부분을 연단해야 될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통해서 이 땅에 318명 같은 강력한 그리스도의 용사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예람 워십의 주 내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